함께 저를 좀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네, 주님 태어나신 이 성탄의 기쁨이 온 인류에게 희망과 평강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은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줬을지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땅 가운데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미암아 평화와 평강의 은혜가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성탄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죄인들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강조하려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들은 죄를 짓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삶이 힘들다면 대부분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죄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죄성들, 그 불순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괴롭고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심각하고 고통이 있고 쫓기고 방황하는 이유들이 모두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도 바로 그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에도 이것은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전제 조건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아가고 내가 그 죄인임을 깨달아야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죄와 고통의 바다로 가득한 세상이며 사람들은 그 고통의 바닥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다 죽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동물들은 또한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바다 속에서 허우적대며 죽어가고 힘겨워하고 끝내는 죽음을 얻게 되는 것이 그 죄의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고난의 바다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바다 속에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몸부림치며 살다가 죽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악의 바다 가운데에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놀라운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 구원의 참된 기쁨과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고 또 깨닫고 또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힘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와 같은 죄인이 등장을 해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마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식 발음은 이제 레위고 이제 헬라식. 그래서 좀 더 최신 버전이 이제 마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마태라고 부르는데 이 예수님은 이 죄인 마태를 부르시며 나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고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성탄의 의미, 예수님의 탄생, 이유와 목적에 대한 우리가 깨달음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7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아멘. 예수님은 전통과 선입견과 편견을 깨트리시고 세리 마태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리는 세무사예요. 요즘으로 치면 그렇죠. 세무 공무원에 가깝죠. 세무 공무원. 얼마나 고위직이고 얼마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까? 근데 이 시대 속에서는 조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삶은 파격 그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세리를 그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의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땅 가운데 구세주로 오신 분이라면 그들의 제자조차도 뭔가 괜찮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뭔가 삐까뻔쩍하고 엘리트인 사람을 부르셨을 것만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이 마국간으로 말구유에 오실 줄 모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개혁가셨습니다. 전통의 파괴자였어요. 다 그냥 전통을 무시해버리고 옛 습관들을 버려버리시고 깡그리 다 싸그리 묵살해버리는 엄청난 개혁가셨죠. 이 시대 가운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 과거의 메인 사람들, 특히 이 시대 가운데 기득권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은 쉽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기득권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쉽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안정적인 것을 피하시고 부딪히고 비판하고 개혁하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꺾어 나가시는 어렵고 힘든 일을 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셨던 것도 동일한 차원입니다. 파격적인 인사였어요. 제가 만약 내년에 우리 임원들 중에 굉장히 이제 은혜가 넘치고 기도를 잘하는 청년을 리더십으로 부른다면 모두가 다 그래, 저 친구는 할만하지, 이런 반응을 보였겠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그 친구가 임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 성경 가운데에서도 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직업으로는 이제 랍비, 정결한 사람들과만 어울리셔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리는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 악독한 흡혈귀와 같은 돈만 밝히는 그러한 안 좋은 직업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파렴치한 동족의 배신자조차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세리와 이방인과 약한 자들의 친구와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제자 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할 자격이 있을까요? 봉사와 사역할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 마태의 반응이 더 기가 막히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을 때도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즉시 따르지 않습니까? 마태도 동일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만약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또는 즉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을 바라봤던 마태의 눈망울이 마치 주님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수님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야 오셨군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눈망울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 주저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태의 이 모습을 통해 저는 한 가지를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마태가 정말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였구나. 진짜 힘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결코 즉흥적으로 따라가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날 때에도 어떤 청년들은 의례적으로 이제 통과 의례적으로 신방을 하는 경우도 있죠. 때가 돼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근데 어떤 친구들은 만나면 벌써 눈망울이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목사님 왜 이제서야 연락했어요? 거의 이 느낌인 거죠.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얼마나 내가 목사님 만나고 싶었는데. 마태의 상황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예수님 왔어요? 그럼 나도 따라갈게요. 이 수준이 아니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 따르고 싶었습니다.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아팠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미 자기의 삶이 잘못된 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뭔가 이 삶은 잘못됐다. 뭔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나의 삶은 불편하다. 누군가 구원자가 구세주가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 스스로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삶이 쳇바퀴처럼 막 돌아가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영적 갈급함은 계속 있고 해야 할 것들은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마태의 상황이 좀 그랬다라고 봅니다. 정말 힘든데 정말 외로운데 삶은 그럭저럭 막 흘러가고 있고 그 빠르게 돌아가는 삶의 그 순환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런 고민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영적으로 터치하시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로 위로를 주신 소망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악된 모습을 짓고 있는데 이대로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폭주기관차처럼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나의 죄를 스탑시키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내 삶이 주님께로 결단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멈춰야 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그렇게 반복되는 죄악들과 반복되는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구원자요, 나의 위로요,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또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마태와 같이 부르심에 응답의 결단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마태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 큰 잔치. 성탄의 기쁨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탄절에 우는 사람 봤습니까? 성탄절에 아이고 죽겠네 이런 사람 별로 없죠. 예수님의 오심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제 한 새돌 청년이 저에게 아주 진지하고 본질적이고 좋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25일에 예수님 탄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탄생의 기쁨을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24일에 전야제 모임을 하는 거죠?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아주 감격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예수님 태어나신 이 성탄은 어제와 같이 섬김과 봉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쪽으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4일 발표회와처럼 어떻게 또 하죠? 그 기쁨을 공연으로, 우리의 준비로 보여주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청 플러스 공동체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한 청년, 얼마나 좋습니까? 이 비슷한 또래들끼리 또 비슷하게 이렇게 외모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는 게 얼마나 기뻐요. 본질을 잃지 않는 그 공동체의 모임은 예수님께서도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 되기에 힘쓰고 있구나. 내가 찾아가서 더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줘야지.
이게 세 번째 목적이고, 네 번째는 정말 당일에는 예배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성탄의 그 탄생의 의미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섬김도 하셔도 되고, 발표를 하셔도 되고, 교제를 하셔도 되고, 예배를 하셔도 되고, 큰 잔치를 하셔도 됩니다. 그 모든 모습으로 성탄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시고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도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벌이죠. 자기가 가진 그 돈으로, 물질로, 섬김으로, 마음으로 베풀었던 것입니다. 성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까? 그 소식을 전하면서 또 나누면서 또 기쁨을 기뻐하면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다음 30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영적 공격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연말에 이 행복하고 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를 영적으로 괴롭히고 이 시대의 죄성을 강조하며 분위기를 흐리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잔치를 망치죠. 이 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죄에 사로잡히며 어떠한 희망 속에서도 절망을 붙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긍정 속에서도 부정과 불신과 일어나지도 않을 그 80%의 일을 걱정하면서 우리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 24일에 이렇게 축하하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을 하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죄인 줄 알지만 아직 죄를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 아직 죄와 세상의 쾌락을 포기할 수 없는 핑계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싶지 않고 죄를 버리고 싶지 않고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삶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기 싫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탄의 기쁨을 어떻게 기뻐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으신지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잔치집에 와서 좋은 대접을 제공받으면서도 집요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 만행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화내지 않으시죠. 차분하게 침착하게 진리로 대변을 하십니다. 악한 세력을 향한 진리의 깨우침들을 허락하신다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죄가 없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진정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너희는 정말 이 바리새인과 죄인 그 세리와 이방인들을 향해 핍박할 자격이 있는가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에도 동일한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운데 누군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좀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돈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조금 못생겼다고 해서 여러분이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내쫓으려고 하거나 멀리하거나 한 적은 없냐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물리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의인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다. 그러나 나는 이 땅 가운데 온 이유가 무엇이냐?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한번 묵상하고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삶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아파하시는 자들, 우리 주위에 아파하는 자들, 힘겨워하는 자들, 차별당하는 자들, 돈이 없어서 내쫓기는 자들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삶 가운데에서 한 번이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또 고민해 보시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주님께서 앙심을 품고 공격하는 자들을 품으십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해 친절한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마지막 말씀으로 정리를 하십니다. 무엇이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연말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과 복음은 늘 재해석되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그 죄의 권세를 벗어나서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입은 자로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재해석하며 그 말씀의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재해석하고 늘 그 말씀에서 뿜어내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과거는 과감히 떠나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쓸데없는 영광들은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아저씨가 되는 순간들이 많아요. 일명 라떼라고 이제 나 때는 이랬다. 제 과거의 영광들을 자꾸 들춰내는 거죠.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라고. 너 옛날에 그렇게 잘한 게 뭐가 중요한데? 뭐 그 자꾸 그렇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는 저의 그 옛 습관들을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 멘토였던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쓸만한 것도 버려라. 잘하는 일도 내려놓으라. 왜? 좋았던 과거와 현재가 미래의 발목을 잡게 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비전과 사명을 흐트려버리게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장년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교회를 섬길 때에도 자기가 뭐 어떤 섬김을 예를 들어 주일 사부 예배 안내팀장을 15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 뭐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내년에도 나는 이걸 해야만 해. 이러한 고질적인 옛 습관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020년에 우리를 향해 새롭게 부어주시는 비전과 새 부대에 담는 새 포도주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과거에 집착하는지 아세요? 곰곰이 되돌이켜보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옛 과거의 영광을 자꾸 누리려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 나 때 그랬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그래도 잘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제가 뭐 섬김을 봉사를 권면할 때에 목사님 전 이거 오래 했으니까 이거 할래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똑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그거 버리기 싫어서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죠. 왜 자꾸 우리가 자리와 제도와 규정과 옛 습관들을 들먹이는 겁니까? 거기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기득권과 우리의 이득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리뉴얼하고 리프레시하게 이제 나아가는 모습들이 많죠. 그래서 매년 새롭죠. 조직이 매년. 청년부는 아직 뭐 그 정도를 느낄 정도는 아니겠지만 매년 뭔가 새롭게 새로운 출발. 주님께서 올 한 해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부대에 담은 포도주가 이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깨닫는 거죠. 과거에서 떠나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굳어지고 경직되고 단단한 껍데기가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내적인 변화와 인격적 성숙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부어주시는 능력을 통해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겉은 신앙인인데 하나님 없는 신앙인, 복음이 없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그 참된 은혜의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될 수 있을 때 변화되십시오. 안 그러면 이도저도 안 되는, 그렇게 되는 복음이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 청년의 때에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결단하기 쉽습니까? 장년부들에겐 죄송하지만 결혼만 해도 삶이 달라져요. 내가 책임져야 하는 아내가 있고 그 아래 이제 자식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늘어날수록 내 발목을 그것이 붙잡기 때문이죠. 절대 못 따라갑니다. 쉽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결코 쉽게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때에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늘 선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련회 절대 양보 안 한다고. 왜? 이렇게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순수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의 때를 사모하시면서 정말 변화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의 그 부대 가운데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로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오셨는데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대 가운데 있는 그 죄악들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새로운 주님이 부어주시는 포도주를 담지 아니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천유비와 똑같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주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혹시 어렵게 살아가시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이러한 제스처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손을 내밀어 주지 않습니다. 잠깐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죄를 회개시키고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며 여러분의 삶을 정말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결단을 이 연말에 주님을 생각하시며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우리에게 죄를 떨쳐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시기 위함이라라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 연말을 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